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최고의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죠. 고린도는 우상숭배가 심했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신전의 창기들이 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냥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아닙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야.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당연히 바알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또 성적인 타락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신전에 창기들하고 자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죄책감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닌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양심은 하나님 편이라. 아무리 세상의 법이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요. 왠지 죄책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 편이라.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본인의 마음은 막 메말라 가는 거예요. 성관계로 인해 고린도가 성적으로 매우 음란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교회 안으로. 왜? 전도하다 보니까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다라고 잤던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서무, 자기 계모랑 잤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쫓아내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나쁜 짓을 했더라도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쫓아내라, 그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요. 근친상간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을 해요. 은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막 심한 분란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탁월했던 사도가 세웠는데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알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왜 교회는 문제가 많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도 역사하니까, 사단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지상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분란이 있습니다. 계속. 그럼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죠? 지혜롭게 이것들을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잘 극복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냥 순진하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순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도록 그때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갑자기 차가워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니까. 묻지마 막 폭행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다닐 때도 이 길목은 약간 으슥한데 그러면 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서관 중심으로 돌아다니면 별로 일이 안 생기는데 이상한 밤거리를 돌아다니니까 거기서 우발적인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혜입니다. 아무리 산책도 좋고 운동도 좋지만 이 길목이 이상하다. 그럼 넓은 데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필요하지만 이 길목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촉을 때로는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마귀가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찰나옥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잘 피해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개척에 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사 음식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떡을 갖다 줘요. 먹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부정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음식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드세요. 이렇게. 그 묘 옆에다가 막 사과 같은 거 놔놨죠. 먹어도 돼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왜? 그건 우상 숭배야.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음식들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실제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걱정 속에서 옆집에서 제사떡을 가져다 먹었는데 얹혀가지고 배탈 나죠. 저 경험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먹었더니 배탈이 났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느낌이 이상한데 하면 꼭 배탈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사상에 올려진 그런 고기 이런 걸 팔아요, 안 팔아요? 그냥 집에서 먹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이 제사 음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팔리는 이 고기가 제사상에 올려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사와 상관없는 고기인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하니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하니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사도도 우상 숭배하네? 그러면서 반드시 믿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를 분별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나는 고기를 안 먹어버려서 그런 꼬투리 빌미를 잡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덕을 끼치려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체 고기를 안 먹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제사 음식 안 먹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왜? 먹어도 괜찮은데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냥 먹지 말고 절제해라. 손해 봐라.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소스림 왕 고글의 17대 임금인데요. 소스림 왕의 아버지가 고국 원왕인데 백제의 근초 구왕하고 싸웁니다. 백제 시대의 최고 전성기는 근초 구왕이란 말이에요. 근초 구왕이 최초로 백제 역사상 최초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거기서 고국 원왕을 죽여요. 굉장히 비참함을 느낍니다. 고국 원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소스림 왕이 이제 왕이 되어 위기의 순간이죠. 소스림 왕이 발톱을 숨깁니다. 지금 근처 구왕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실을 다집니다. 오늘날 대학과 같은 태학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요. 국가의 기본법인 율령을 반포합니다. 헌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국민을 단결시킵니다. 소스림 왕은 일체 싸우질 않아요. 고구려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시키는데 집중을 하고 고구려가 막강해지도록 소리 없이 준비합니다. 그 결과 소스림 왕의 조카인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굴복시켜요. 소스림 왕은 준비만 합니다. 고구려 최전성기는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인데 누가 만들었죠? 소스림 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스림 왕의 희생으로 광개토 대왕이 크게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다 써버리자. 그 자손들 망합니다. 자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비축해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렇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 때는 잘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고생했던 그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지금 막 K-팝
K 뭐 한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것 같죠. 과거에 선조들의 토대 위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전주 화산동에 가면요,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어요. 1896년 군산에서 아이들과 부녀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던 그녀가 결혼 후에는 전주 서문박기라는 지역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송한 미국 선교회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지은 후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주가 복을 받습니다. 이 병원 때문에.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 전도의 열정이 강했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들 돌보다가 열병에 전염되어서 41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데이비스 선교사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데이비스 선교사의 희생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졌습니다. 진짜예요. 엄청난 인재들이 길러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는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제사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희생하라. 절제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확대시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이제 제사 음식에 관련된 것이지만 무엇을 하든지는 우리 삶의 저녁에 대한 말씀이에요.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공부가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성공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성공했을 때 그 허탈함과 허무함을 미리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런 공부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잡힙니다. 정돈도 잘하고 질서가 잡히고 시간도 잘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종교교역자들의 그 구호가 그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강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돌려주시나 하나님을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반드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성숙한 모습을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다 쓰잖아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어요. 용돈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계속 용돈을 다 쓴다. 이게 약간 비정상이죠.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과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술이나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간이나 신장이 이걸 걸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간과 신장이 역할을 못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몸으로 치자면 간이나 신장이에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 버는데 힘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참 가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이방인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그 지역이 복받아요. 그 지역이.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 어떤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재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성과도 좋고 물건도 잘 만들고 항상 뒤끝이 좋아. 종교가 다른 것은 슬픈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맡기기만 하면 결과가 좋다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유익을 주라는 거죠. 유익을.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면 그 사람이 호감을 갖게 되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학교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런 헌신과 이런 배려는 여러분의 인격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몸을 던져 헌신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입니다. 진심. 진짜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죽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 열정, 내 고백이 진심인데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죠. 못 지켜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못 지킵니다. 왜? 자기 힘이니까. 아니야, 너는 못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랬는데 계집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아, 나는 4대째 신앙이니까. 아, 나는 인격이 훌륭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우니까. 다 실패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형수도 할 수 있습니다. 사형수. 지존파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잖아요. 지존파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지존파가 죽었다니까요. 그 살인마가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은혜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라. 그래서 전도는요,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희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거친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전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전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땅과 이 나라가 삽니다. 왜죠? 복음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참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청년의 신앙은 타인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신앙인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청년의 신앙을 무장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비참했던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국가로 변화됩니다.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이 해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겨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나 채웠던 아주 잔인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그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양심의 찔림이 임해서 그 노예 매매를 끝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냐. 그래서 노예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윌리엄 일버포스의 역할이에요. 비참했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참한 나라였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미움을 사면 이리 찢기고 저리 까이면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삶 속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 나는 그런 은혜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배워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또 이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전쟁 방식은요, 어떤 거냐면, 자, 배가 서로 옵니다. 그러면 사다리를 딱 이렇게 던져가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리품과 그 배를 빼앗는 게 그게 전쟁의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배를 뺏어야 돼요. 이순신은 사다리를 얹지 못하도록 배를 덮었잖아요. 거기다가 창살을 다 박아놔서 올라타지 말라고. 거북선에다 그냥 못을 심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일본 해적들의 싸움 방식은요, 사다리를 얹은 다음에 올라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 창살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또 일본에서 또 이렇게 막 총도 쏘지만 불화살도 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거북선에다 물을 뿌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혜롭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을 뿌리고 나가야 됩니다. 회사 나갈 때 정말 숱한 부정적인 말을 내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 상합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는데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꾀죄죄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인상이 더러워? 그런 말을 해, 안 해요?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갔는데 확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출근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라이 안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를 계속 덮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순신도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는 회사 나갈 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는 성질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도 한 성질해. 그러면 진 거예요. 서늘한 걸 갚아야 되는데 내 뚜껑 열리게 하니까 야, 밖에 나와. 맞짱 뜨자. 맞짱 떠서 이겼어요. 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 자체가 진 거라니까요.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욕을 합니다. 그럼 그때 할렐루야? 저 여자가 미쳤나? 아멘? 완전 정말 미쳐버렸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믿는 미친 사람으로 여겨져야 여러분을 안 건드립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전도 당할까 봐 저쪽으로 피해 다닌다.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저는 그래서 옛날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달라는 기도할 때마다, 아니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저런 기도를 하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계속 불쌍히 여기다는 기도를 할까?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임해야 돼요. 계속.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던져졌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경우에는 거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유도장에 가면은 이렇게 다 안 아프도록 이렇게 이게 깔려 있지.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무슨 카페트가 깔려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그러니까 거기서 낙법을 하고 쓰러져도 안 다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을 들어도 안 다쳐요. 멋있게 극복해냅니다. 근데 은혜를 못 입으면 그냥 시멘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요. 아스팔트. 오토바이 타고 가다 아스팔트에 갈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병원비 많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으면 떨어졌는데도 금방 털고 일어나요. 그렇게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더 잘 돼야 돼요. 더. 그래서 항상 은혜로 무장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직장 사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생활에 이것을 순종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이슬들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넘치게 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힘들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잘 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완성 찬양해 찬양해
주